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사실은 대학 교수는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방학 빼고 강의를 하지만 또 설교는 뭐 학교에서 좀 하는 거,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는 정도인데 사실은 대학 교수보다 목회가 훨씬 어렵습니다. 대학 교수는 될 때는 좀 힘들어요. 박사학위 따고 그리고 경쟁을 뚫고 교수 되는 건 좀 프로세스가 어렵지만 되고 난 다음에는 약간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출근도 자기가 마음대로 시간 조절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을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퇴근도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3, 4일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있어도 됩니다. 뭐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목회는 담임 목사로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엄청 교수보다 몇 배의 인고와 노력과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론을 하게 되지만 훨씬 우리 김승민 목사님께서 설교의 전문가십니다. 능력이 탁월하세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김승민 목사님 쌀밥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주신다면 저는 거친 보리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개신교회가 전래된 지 140주년을 맞습니다. 1885년이니까 올해 140주년이죠. 4월 5일 날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요 가까운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89년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보냈고, 우리 정병준 목사님이 호주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또 호주 교회가 어떻게 우리나라 선교했는가를 학위 논문으로 쓰셨어요. 호주 교회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국내에서 우리 정병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가 또 들어왔고요. 또 북감리교, 또 성공회, 이런 순서로 순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지에서 좁은 땅과 또 인구도 거의 많지 않은 곳에 여러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질과 인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선교지 분할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북장로교회는 서울과 평양 이런 식으로 하고, 호주 장로교회는 부산과 경상도 일대, 그 다음에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일대, 이런 식으로 선교지 분할 교계 예양 정책이라고 합니다. 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모든 일이 있어서 연합과 일치 사역을 실시합니다. 비록 교파가 달랐지만은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하나의 병원을 세우고 하나의 대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연합사업, 봉사에 있어서 하나됨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사실은 교리도 다른데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 논의가 거쳤지만 결국 실패는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하나가 되지는 못했지만 4개의 장로교회가 들어와서 활동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은요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동로회라고 조선예수교 장로회를 단일 교단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선교가 진행되다가 1941년에 우리가 잘 아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스파이 혐의를 받고 강제로 미국으로 추방됩니다. 그 이후로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에 통합되고 그리고 형해화되는 신사참배로 인해서 그런 길을 가게 되죠. 해방 후에 한국 교회가 재건되면서 그런 한국 교회는 한국인들끼리 모였는데 이때부터 분열의 역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재건 과정에서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끝까지 순교를 감행했던 분들은 기존의 교단과 또 목회자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순수한 교회다 하면서 교단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신학 논쟁이 벌어지면서 우리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이 분립해 나가게 됩니다. 한신대학을 중심으로 김재준 목사님 중심으로 기장 측이 이제 분리돼 가죠. 1959년에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과 박형영 목사님,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숭실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이 두 분의 신학적 노선이 서로 갈라지면서 교파가 분립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우리 통합은 분열은 안 했지만 합동해서 끊임없이 신학 논쟁으로, 교리 논쟁으로, 자신들이 복음의 정통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만이 복음주의자다, 진정한 복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교파를 분열해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의 신학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합동 측 교회에서요, 우리 통합 측 교회 목사님들을 세우질 않아요. 강단에 초청을 안 합니다. 감리교회나 순복음이나 혹은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목사님들 설교를 받아서 가는데, 합동 측에서는 유독 우리 통합 측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양극화되고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 참여를 놓고 또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걸 극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보수 진영이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졌는가를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남 갈등의 큰 원인이 한국교회가 되어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차이, 견해 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복음이 뭔가, 성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복음리와 다르게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신칭의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론이 우리 개신교의 복음의 이해의 가장 핵심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해 온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원래 정치적 용어였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용어를 차용했는데, 원래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어서 황제가 즉위할 때 소식, 즉위 칙령을 선포했을 때 그거를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새로운 황제가 좋은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 줄 거다, 우리의 생활을 낫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황제의 즉위식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용어를 교회가 종교적 용어로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이다라고 하면 이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장 고린도전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원복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요, 우리 복음 이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이, 개신교 신앙은 바울의 복음 이해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직제자들,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 전승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죠. 예수를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략 AD 30년경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는 약 3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AD 3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약 3년 동안은 바울은 박해자였어요. 근데 그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엇이 형성됐냐면 이 바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문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바로 메시아의 순환, 고난으로 예견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나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의 이 고백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는데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 고백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자기가 받은 초대교회 신앙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구절이 바울 이전에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전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전승을 면면히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오고 때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조 속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미동교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전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각각 강조하는 신앙의 전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특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성경적 교회예요. 성서를 너무 사랑한 교회입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쪽복음을 전수받고 그걸 읽고 그러면서 복음을 키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여자 사경회 또 남자 사경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경회 장소로 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그렇게 신앙 사경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이 전승,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승해 줘야 되는데 그 전승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승하는 그런 이제 가정이 돼야 진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전승을 받았지만은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대략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나이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성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밑에서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열심으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특히 다멜섹에 많은 사람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예수 사후에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다멜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부여받고 그리고 핍박을 하러 이제 다멜섹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다멜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바울의 사도됨의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전수받다 하더라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과 같은 겁니다. 문자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재고백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참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죠. 또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비합리적이죠. 비과학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이러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믿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언제 만나게 되느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세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삶을 주십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참된 기독교인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의 복음에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났고, 그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소위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신칭의론이죠.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개신교 신학을 정립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이신칭의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고 바울의 독창적인 사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총 13개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책의 권수가 13권이에요. 이 13권을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디도서까지 보면은 그 13권 가운데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의론은 여러 바울의 사상 가운데 사실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중요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최초로 쓰여진 편지가 AD 50년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리스 지역에 바울이 가서 선교한 곳인데,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아테네 주변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게 최초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최초의 교회 신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선택의 교례입니다. 예정의 교례예요. 우리가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예정론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로 그 예정 교리가 맨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무리 읽어도요, 이신칭의론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교리와,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층민들이었어요. 노동자 계층들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를 전하는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종말의 개념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고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처음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띄운 건데,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여러 분파가 있어서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래서 분쟁이 막 있는 거예요. 또 음행의 사건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게 되고, 교인들 간의 소송의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재혼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면서 해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쓴 대표적인 서신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론이 나와요. 신앙으로만이,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론을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는 이 모든 거의 맨 마지막에 집대성한 이 바울의 사상인데, 로마서 안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그 시대에 각각의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핵심은 물론 바울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신칭의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갈라디아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 잠깐만요. 307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헬라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바울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관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면 그것은 행위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뭐다?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신칭의론을 잘못 오해해서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교파가 분열하고 진보와 보수는 아니고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 달라서 교회가 분열되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바울의 사상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게 바울 사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18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음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요, 철저히 가난한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을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현실적 복음을 얘기했는데, 바울은 영적 복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은 선포자를 선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선포한 예수님을 선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바울 사상은 예수님의 사상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선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복음의 완성은 이 바울의 선포 속에 있는 건데, 바울은 관념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 신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훌륭한 설교는 우리 김승민 목사님에게 들으시고,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